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는 율법을 안 줬고 모세에게 율법을 줬느냐, 그렇죠? 율법을 언제 주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주어진 율법 자체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것. 문서로 법문화된 것은 모세 때지만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여기 먼저 읽어보고요. 로마서 5장 13절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정죄할 수 없는데 아담한테는 죄를 정죄를 했죠. 그럼 보면 율법이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 3장의 율법은 뭐라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죠. 율법의 용도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마음에 저장된 지혜. 아담 마음에 저장된 지혜가 뭐냐?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최초 인간 마음에 저장할 때. 두 번째로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지혜. 네 번째로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이 번째는 임봉이 된 상태예요. 임봉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면 이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할 때는 세상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학교 공부가 끝나면 세상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학교 공부할 동안 세상 걸 알게 되지만은 율법이 이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완성된 율법이라 그래요. 원본 성경 마음에 딱 있죠. 그게 원본 성경이에요. 이건 이제 사본이고 원래 완성된 우리 마음에 있었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은 임봉된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은 배우지 않아도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선을 행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지혜대로 옳고 옳은 걸 판단하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악이가 먹인 것은 아담을 죽이려고. 이 땅에는 이제 지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저 아담이 없으면 내가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집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 주인도 없어. 그럼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는 거 똑같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이 아담을 죽이려고 선악과를 먹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부터 그걸 알았어요. 선과 악, 생명나무를 만들 때 마귀가 같이 있었으니까 용도 알죠. 이거 왜 용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또 아담한테 말한 것도 알았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마귀의 지혜의 차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분명히 얘가 아담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일으키는데 이제 그대로 죽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전부 나쁜 용도로 해석하고 섞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이죠. 선악과를 나쁘게 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거 알고 또 사탄에게서 막기 위해서 두 개를 해놨는데 사단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사단은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그거를 죄를 지을 때에 이미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원래 죄를 지은 거예요. 그가 뭐예요? 악한 생각. 바울로 가면은 육신의 생각이라겠죠. 이미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죄를 지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아니해야 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악이 이미 들어갔어요. 악이 들어갔는데 하와나 아담은 자기가 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병이 들어왔는데 병이 있는 줄도 몰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게 그게 선악과였어요. 마귀가 꼬셨지만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 인봉이 해제되도록 만들어야 돼. 마귀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먹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해가지고 먹게만. 그래서 그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먹었다겠죠? 남편이 먹으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증상입니다. 알면서 뭘 알았어요? 죄진 걸 납니다. 지혜가 제공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이 열렸구나. 맞게.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그건 육적인 것이고 어린아이 해서 실제는 어때요? 하나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봉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누가 너 죄라는 걸 안 해도 아담이 완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지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봉이 열렸다. 그러니까 처음 저장은 돼 있지만은 선에 대한 거, 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나가 할 만 그게 악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아담을 알게 함으로써 율법이 정확하게 아담을 다 준 거야. 저장되어 있던 것이 다 주어져. 선과 악의 율법이 주어졌죠. 이 율법이 이걸 뭐예요? 양심시대라고 해요. 양심시대는 이 문서가 아닌 이제 열어졌죠, 두 개. 그래서 이 선이 뭐고 악이 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시대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양심시대입니다. 법은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줄 수는 없었고 개인이 있을 때는 양심에 따라 살면 돼. 양심시대. 그런데 민족이 많아져 버렸죠. 200만이 많이 되다 보니까 법문화 시켰죠. 한 사람이 지킨 것처럼 모든 똑같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요. 개인이라면 뭐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있는 이런 것인데 백성들이 많다 보면은 동일하게 100%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기록된 거죠. 최소 이 공동들이 지킬 수 있는 항목만 뽑아가지고 문서로 써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의 전체 법이 아니고 여기 있는데 성경 로마서 1장을 했었죠. 여기서 보는데 1장에 저희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영과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요걸 또 못 읽는 거지. 개인들이 다 읽을 수 있다면 또 법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람들이 법 다 알면 법 선포법이 뭐 있어? 모르니까 그래서 법문화. 그 법문화도 완벽. 그러니까 율법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의 백성으로서 최소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은 지킬 수 있다라고 기록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법은 율법보다 이 상위 버전 이거. 이것을 여기로 가야죠. 봅시다. 여기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율법은 어디다만 했어요? 육체 쪽에만.
육체와 연관된 죄만 했죠. 그리고 우리 선악을 하고 육체에서만 죄를 찾으려고 그래. 예수님은 완성된 거 어디 있어요? 영과 마음 쪽으로 해놨죠. 마음. 정 문서 정도만 지켜도 이렇게를 인정해 줬던 거예요. 인정.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 와서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안 돼가지고 실제는 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적용은 또 이걸 또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 아담 에덴 동산은 100%, 양심 시대는 80%, 율법 시대는 60%를 지킨다면 오늘 우리 시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한 사람 몇 프로 정도 지킬 것 같아요? 40%에서 한 20%밖에 지키지 못해. 여기도 구원시키고 여기도 구원시키고 여기도 구원시키고 여기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는 이방인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안에는 율법 있기 전에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 할례는 법문화 되어 있지만 원래 율법 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거기 있지만 법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면 법이 필요 없다겠죠. 백성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 두 개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들이 지켰던 것들을 법문화 시켜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백성 지킬 수 있는 것, 깨달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이 끄집어내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는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법 이전의 법들이 많아요. 율법은 처음부터 주어졌고 아담 범죄할 때 열어줬고 양심 시대에 열어줬고 율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하나를 이렇다고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상황은 이렇게 설명해. 율법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딱 하나 보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 율법은 뭐냐? 무조건 죄를 깨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는 많아요. 또 율법은 바울은 어떤 때는 무용론하지만 어떤 때도 율법도 지켜라 그래. 그 사람에 따라 달라.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논을 해야 돼. 먼저는 율법은 계속 주어지지 아니한 때가 없었다. 계속 주어지고 있었다. 노마스의 핵심이 뭐예요? 신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도 두 가지 물어봤어요. 오늘 이거는 이제 정통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도 믿고 행동, 선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과거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 번째 1번 하나님 믿고 2번 할례를 하고 3번 율법을 지키고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자, 예수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요거면 세 번째. 예수님 할례 부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할례 부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더 원했어요. 너희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완성된 율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고대. 근데 오늘날 이제 요거 싸워. 1번이 맞느냐 2번이 맞느냐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정통은 1번이 맞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설득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많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3분설이에요 또. 사람이 왜 죄가 그렇게 나올까? 그 죄는 어디서 나올까? 자꾸 찾다 보니까 아 영은 선한데 그래서 혼에서 나오고 그래서 3분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듣는 사람을 보니까 그게 설득력이 편해. 그게 확실한 게.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정통화돼 가지고 패거리가 많아져요. 앞으로도 이쪽 패거리도 많아집니다. 왜 그냥 교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형편없으니까 이야기하면은 맞고 또 이 설명하면서 아까 초대교회를 가둔다고 했죠? 우리도 초대교회 하는 것처럼 할례만 빼놓고 다 지키거든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 이제 또 열로 가면 바울은 뭐 율법 말을 하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해. 이거 정의를 잘 읽어. 그걸 율법, 요거를 구약을 율법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큰 공의회가 AD 50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논쟁은 율법이 아니고 할례였어요. 믿음, 할례, 율법을 퍼센트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구원의 퍼센트로 나누면 원래 율법 믿음이 다 100이라면 할례가 80이고 율법이 50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믿음이 100%라겠죠? 믿으면 밑에는 소용이 또 없는 거. 바울이 44년부터 선교여행을 나가가지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30년에서 44년 때까지는 뭘 전했어요? 하나님 믿는 데 예수님 믿고. 걔들 원래 할례를 하고 사는 백성이니까 할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또 율법을 원래부터 지키고 사는 사람이 율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같아요.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율법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그대로 생활해. 그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44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쭉 전도여행, 천천히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가고 2차 때 이제 예루살렘 가고 문제가 생겼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가봤더니 유대인 이제 대부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도 다음 가르친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르쳐 다음. 바나바도 그 유대인 지도자고 지도자들이 가르치다 보니 가니까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설교는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약에는 믿고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 왜? 원래 믿고 있었으니까. 율법을 행하라는 거야. 행동에 대한 행위만을 강조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듣는 교인들이 눈이 동그래지든지 고기가 좌우로 잘래잘라는 거야. 그건 뭐야? 당신 가르친 게 틀리다는 거지. 예, 바울이 우리한테 할 때는 믿음을 요구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행위를 가리키느냐? 근데 문제가 발생. 근데 한두 개 교회가 발생 괜찮은데 바울이 지나간 교회, 또 바울에서 또 배워서 또 목사 된 사람들과 그들이 가리킨 모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전 지도자가 이제 모여서 결정. 거기서 내린 결정이 뭐냐? 논쟁이에요. 바울도 이제 이거에서 크게 문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할례만 하지 말고 율법 중에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와 죽은 짐승에 대한 먹는 것만 금하고 나머지는 지켜라, 두 개를.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1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이거를 이제 무용론을 주장하지만은 또 찬성을 해. 육적으로 할래 안 돼. 영적으로 또 찬성하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만 알면 율법이 뭔지 알 수가 있다. 할례가 뭐냐? 그러니까 할례는 곧 율법입니다. 율법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로마 4장 12절까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여기 멈춰서 통해서 이거를 논할 때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일 잘못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 때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구원과 연관됐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언제 믿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다른 신을 믿고 있죠.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여기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4차원으로 가면은 이때가 누가 나타난다고요? 창세기 12장은 우리 방송 보면 다른 사람 웃기 이상할 건데, 자, 여기가 1에서 74, 여기 75죠. 75에서 쭉 가가지고 99세. 99세에서 175세. 아브라함 원래 3개라 했죠. 자, 1에서 74세까지 누가 관여를 했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성부 하나님 이렇게 관하는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택한 자가 기회가 이때 부르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거죠. 딱 선택되면 다음에 이 사람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중학교를 보면 선생님이 다르죠. 다르듯이 준비가 딱 끝나면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기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음 이렇게 됐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누굴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 이때 구원의 완성은 이제 이때 되지만은 이때 아브라함의 믿고 영접이죠. 그게 신약의 영접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부분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자기가 신을 선택할 때 그 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타낸 그 신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 이때 이미 믿음이 성된 거야.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 시대에 또 99세 때도 아니고 75세 때도 아닌데 여기다가 자꾸 왜 그냥 문자로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를 거기가 문장이 있다고. 우리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로 구원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단어가 또 없어요. 뭐를 써요? 의로. 하나님을 믿었다. 자, 아브라함 무슨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자꾸 요걸 가르쳐. 완전 엉터리도 엄청 엉터리. 우리는 항상 육에 보이는 눈종을 따라가니까. 뭘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럼 지금 누가 지금 말씀했어요? 자기 주인이 말한 거야. 주인이 말한 그 말을 믿었단 말이야. 그 말을 뭐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주인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하면 당신은 내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은 거예요. 이것과 다릅니다. 이것과. 근데 이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요. 지금 정통에서. 의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 너 그거 내가 전제적으로 믿지?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지 너 믿어서 구원 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전부 요걸 가지고 요걸 갖고 풀려고 그래. 여기서 풀어줘야 돼,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때가 봤을 정도니까 중간기 아직 훈련 중이에요. 훈련 때는 뭐예요? 가르치는 선생님 말 그대로 믿어야죠. 그대로 믿는 거.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 믿음을 최고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네가 이제 나를 천지창조한 여호와로 믿는구나. 네 그 믿음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는 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할례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쳤다. 인쳤다는 게 100점 줬다는 거야. 언제 걸 100점 줬다고? 요거 80 여태 거. 그러니까 이때는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입술로는 했는데 점수 못 받은 거죠. 입술도 못 받은 것을 우리는 100점, 여기서 100점 받았다고 가르쳐요. 잘못 100점은 언제 맞아요? 여기서 할례할 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할례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깨닫고 그건 아니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이게 제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 인구가 5천만. 교도소 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교도소 들어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네. 이 교도소에 수많으면 거기에 살인자도 있어. 무기징역자도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행위로 보니까 엄청난 잘못된 오류가 나옵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 절대 팔 수가 없어. 다만 내가 매를 때릴 수 있어. 고난 줄 수 있어. 야단칠 수 있어. 내가 그 아들을 죽여도 그 아들은 내 자식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예수님 믿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을 보면 약간 다르지만 영혼 구원을 보면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는. 할례나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켜야 돼? 믿음을 보여주는 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육체가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할례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줘? 가장 힘든 명령 떨어지죠? 가장 힘든 할례 명령, 이보다 더 큰 것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두 개를 써요. 할례와 그 이삭의 제단 드리는 것까지 쓰는 거예요.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걸 안 보여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는 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행위는 반대해야 돼. 왜? 믿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조건은 안 된단 말이죠. 복을 받거나 천국 가는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단은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변승호나 이쪽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죠. 잘못 가르치면서 이것만 잘못 가르치는 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뒤에 있죠. 이쪽을 다 이제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1번을 거짓말 가르쳐요. 자기 잘못 가르치면서. 그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제 행위에 열심히 있어. 헌금 많이 내고 주일 성적 헌신하고 축도. 그러니까 이쪽 교인들은 엄청 열성입니다. 목숨 내놓고 열성이. 왜? 잘못 가르쳐 놨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복의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뒷면에 뭐냐? 우리 이전에 먹던 게 온거 정리들 호주머니 털려고. 근데 그들의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말이지. 결국은 욕심. 이 욕심의 목적을 두면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잘못 가르치면서 지금 그거인들 지금 전부 어디로 갖고 가요? 마태복음 15장으로. 지금 속인데 둘 다 구덩으로 드는 거예요. 구원과 복에 전혀 관계성이 없는데 교인들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그거를 해야 또 반대로 쟤들이 이제 열심히 떨어져. 그럼 그들 스스로 뭐냐? 나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100% 교회 나가버린 거예요. 왜? 일반 교회들 가면은 그보다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행위로 구원은 그 석관인데 자꾸 믿음이 들어 약해져. 아, 나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나 구원받지 못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단이지 달리 이단이 아닙니다. 주어진 교회 이단들은 지네 원래 뭐 멸망받을 자 갖고 있으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자 보내줬는데 그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단. 믿음의 핵심은 요거 핵심 뭐야? 하나님은 나의 주니고 나는 종이라는 거야. 종. 그게 핵심이야. 종은 조건이 있을 수 없죠. 아무 조건도 붙일 수가 없어.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걸 행하는 거. 그것이 종이 주인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행위 아무리 집을 다 팔아내도 믿음이 없으면 사도바울 고린도 13장에 뭐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죠. 그 사랑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깨달지 못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깨달지 못해 가르쳐도 문장은 뭐냐면은 결론 욕심이라니까. 진리를 엎어서 행위로 가는 것은 전부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정통이 뭐냐면 요거는 잘 가르쳤는데 요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일반 성경 이걸로 구원을 논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중간에 시험 문제가 주어졌죠. 두 번. 1번은 할례를 통하여서 2번은 아들을 드림으로써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시험에 뭐였어요? 아브라함 순종이 아니고 너 내 말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그러니까 이때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을 보여준 거. 다만 이제 관리해서 99세 때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믿는 증거를 보여줬죠.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뭐가 돼요? 아, 너는 내 백성이구나. 훈련 끝났죠? 근데 이때는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이제 제일 표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을 들어가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또 다른 게 충성이라고 해요.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사랑해라, 충성이라 하면 쉽죠. 그 말이. 믿음을 보여.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라는 말은 우리 좀 당상한 사람이 쓰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충성하라, 아니면 사랑해라,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인들한테 이거는 강조해도 괜찮아. 그런데 잘 가르쳐 줘야 돼. 근데 비유를 빨리 시키면 돼. 교인들한테 누가 11조를 잘해? 누가 주일 성수를 잘해? 누가 헌신을 잘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배경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지. 내 하나님, 내 주인을 인정해서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본질. 그래 교인들이 올바로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주고자 싶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내가 이같이 내 사랑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100% 나를 믿는 걸 보여줬으므로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구원의 약속.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오해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문자로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요거 빠져버렸죠. 그래서 믿음 말로는 믿는데 행동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거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말해도 또 답을 못 써. 왜? 원래부터 답을 잘못 갖고 왔습니다. 이 법은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아담한테서 하나님 믿는 거 어떻게 보여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게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구원과 한 번도 변경된 거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행동을 가르치는 거지. 근데 항상 행동을 가르치면서 뭐예요? 하나 플러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를 가르쳐요.